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왜 왔습니까? 집에 있으면 조금 더 쉴 수 있고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쉼을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이곳으로 모였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헛되게 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섞인, 혼합된, 혼탁한 말씀을 전하면 서로 좋아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정결한, 거룩한 말씀 전달되기 위해,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관계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끝없이 취사선택하고, 끝없이 원하는 것만 듣길 원하고, 끝없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만 듣기 원하는, 그것이 교만이란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내장까지, 꼬리까지 어떤 종류의 맛을 내는 말씀이라도, 단맛을 내는 말씀, 그리고 쓴맛을 내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이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시간 낭비가 제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는데 그냥 집에서 잘걸, 집에서 TV나 볼걸, 그런 시간보다 못한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바라옵건대 취사선택하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9에서 21절, 시편 107편 19, 21. 좀 앵글 잡았습니까? 그리고 요 캠코더 앵글 잡았대. 이거랑 요 모니터 앞쪽으로 30cm만 좀 앞으로 옮겨 주십시오. 시편 107편 19절. 제가 이 강대상을 좀 뒤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각도는 됐을 그 정도. 요거도. 자, 시편 107편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좀 주물러 주시고 30초 정도 잠을 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옷을 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8대 사역 지금 13번째 오늘 신치유론. 여러분들이 아는 치유 방법 말고 오늘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치료 방법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치유와 예배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좀 남은 분이 좀 많아서 이걸 하고 요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덥습니까? 좀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거 안 꺼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참. 자, 알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을 보기 전에 먼저 말라기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 지금 치유는 기적이죠. 기적. 미러클. 치유와 기적. 이 기적이 예배하고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럼 예배가 약화되면 당연히 치료 안 일어나지요. 당연히 예배가 약화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덜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말라기 1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자, 이 성경으로 성경 기록이 중단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중단시키셨을까? 너희들하고 말하기 싫다. 자, 그런데 너희들하고 말하기 싫어서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서 끝말자가 적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가 무슨 말을 했냐?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참 재밌는 걸 한번 보시면은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많은 요소 중 하나를 딱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걸 옛날 말로 연보라고 성경에 고린도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헌금, 이걸 또 다른 말로 희생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저는 거, 가장 싸구려, 병든 거, 여러분들도 집에서 잘 안 먹는 거, 그런 거 저한테 갖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하고 상관된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입을 하고 있어서 갖고 가라서 저는 최소한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온천장 쪽에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지도 아닌데 이런 걸 받아와야 되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죽은 사람 죽으면 물건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좀 처분했다라는 이걸 제가 그때 첩보를 받고 이 진짜 심하네. 네 같으면은 니도 덮지 않는 이불을 교회에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기뻐하겠느냐? 안 기뻐하죠, 당연히. 자, 이게 예배를 깨뜨렸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스톱. 선지자 없음. 이제 그 선지자가 없으니까 말이 없어지죠. 말씀이 없어지고, 또 선지자가 없어지면 기적도 없어집니다. 땡땡땡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 몇백 년이 지나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그때 다시 막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이니까 꽤 예수님 조금 이런 시기였죠. 예수님 이런 시기에 뭐를 말씀했냐? 때가 왔다. 때가 왔는데 예배해야 될 때가 왔다. 여러분, 이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네 번째 신약의 복음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같은 시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다음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만 말라기 다음의 복음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이 말라기 다음에 적힌 내용인데, 말라기에 적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배를 더럽게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뭐라 말했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때가 오고 이제 제대로 드려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수님이 강력한 치유와 축사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문둥이도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엔 치유를 그냥 순수하게 치유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예배하고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질병이 예배 때 나았습니다. 예배 때. 그걸 저도 저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더 풍성해지면 여기 와서 수많은 영과 육과 혼이 눌린 자들이 낫게 될 것이다. 자, 말라기 1장 아까 8절 봤죠? 자, 이제 11절 네, 이게 예언인데, 말라기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예언인데, 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정말 더럽게 예배를 드렸지.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른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전 세계 이방 민족들 중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걸 일으키려 했지만 조금 일어났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죠.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제물로 예배하는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말라기가 예언한 그 예배입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예배, 이방 민족들 중에서 정확하게 드리는 예배들이 발생한다.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 예배 회복과 이 치유와 연관성이 많다. 자,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15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31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고 난 이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본다. 자, 이렇게 치유가 되었더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예배라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이런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거나 하나님이 치유를 주었다거나 은혜를 주면 당연히 그날 더 오래 예배하고 싶어지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치유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의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인은 아닌데 주의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에게 다음 주에 저 멀리 전라도까지 신방을 가게 되는데,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미리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이거 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그 사진 하나 있죠? 그림. 그 베드로 장모 사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이고, 저 뒤에 있는 저 친구가 요분이죠? 요분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배서방이라 생각되죠. 배서방하고 지금 이 장모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거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누구 말 맞다나 큐티 수준으로 읽으니까 성경 안에 있는 보화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 처음 읽을 때는 성경 1도 가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성경 한 장 읽는데 한 10시간씩 걸린다 하더군요. 모르겠으면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성경 진도가 안 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두 줄로 끝이라, 그냥 한두 줄 읽으면 그날 성경 끝입니다. 진도를 뺄 수는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도 그냥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그렇다고 다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다독을 해야 됩니다. 다독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스피드가 조절이 되죠. 나중에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 그 베서방하고 이 장모가 왜 관계가 틀어졌나?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실 때 형제를 만나죠. 베드로. 자, 직업 어부. 자, 19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 30살. 30살 제법 작은 나이죠. 30살짜리가 한 40대 이미 결혼한 자녀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 주의 일을 시작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주의 일이죠. 자,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죠. 그물을 버렸다는 말이 뭔가요? 생업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을 내려놨다는 뜻이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직업은 언제 내려놓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끝. 자,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직업을 내려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굶어 죽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단체들의 간사들이 부르심이 없으면서도 선교단체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볼 때 부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없는데 자기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다고. 일을 해라. 신문 배달이라도 해라. 저도 신문 배달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해라. 왜 굶냐? 그럼 언제 그물을 버려도 언제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생업을 내려놓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 굶깁니다. 그 죄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생업을 내려놓았어도 장모가 뭐라 했을까요? 이 베서방, 정신 차리라. 지금 네 밑에 애가 5명인데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30살 예수를 쫓아가나? 제정신이가 베서방. 그때부터 예수를 배관시하고 예수님 오면 눈 흘기고 이래 했습니다. 실제 장모가. 몰라, 난 그 죄 때문에 장모가 들어놓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것 같아.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예수를 자기 아들, 자기 사위를 직업을 잃게 한 저 예수, 저거 무식 저거 봐라. 이래갖고 이제 열받아갖고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치유시킵니다. 재밌는 말씀이죠. 성경에 언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분들이 언제 생업을 내려놓아야 되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가 부를 때. 주님 부르시기 전에 생업 내려놓고 굶으면서 라면 끓이 먹으면서 주변의 사람 힘들게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길 소망드립니다. 이 글을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좀 약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상관없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치유를 해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그럼 이 장모 치유 이야기를 오늘 제가 왜 꺼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오케이. 오늘 잠시 헷갈렸네. 자, 마태복음 8장.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자, 수종을 줄을 꺼보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돌리니라.
예배가 뭐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수종이 뭐죠? 수종이 여기 수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다. 여러분, 섬기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이 여자는 원래 예수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사위의 직업을 잃게 한 나쁜 놈 예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안 했죠. 근데 자기가 이 예수에게 치유가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바로,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열병이 떠나자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자마자 그럼 밥이라도 먹든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 옆에 와서 수정 들었다. 아, 예수님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죠. 이게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이 예배 회복 전에 뭐가 있었다? 그 여자의 열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기적적인 행위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이런 기적이 없어도 예수를 쫓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정말 신앙에 월등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열병을 쫓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을 전교 1등 만들어주지 않아도, 내 자녀가 전교 꼴등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쫓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이 내용 있죠? 우리 집 이야기인 줄 아시죠? 방금 이야기한 거. 목사의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유학 가고 막 다 UCLA, 뭐 하버드, 막 서울대, 막 연고대, 정 안 되면 군대라도 보내본대. 부산의 3대 대학,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해운대.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작은 자녀가 전교 1등 하면 주를 쫓습니까? 자녀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뭐든지 잘하면 주님 쫓을 겁니까? 그러려면 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항상 내 자녀가 전교 1등을 유지하고 돈을 잘 벌고 모든 것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때 또 시험 들겠지. 왜 주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 이거는 이 장모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여자의 수준은 열병을 고쳐줘야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고, 우리는 이거보다 월등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주를 쫓는, 예수를 수종도는 일을 단 1초라도 포기할 수 없다. 포기 안 한다. 이 마귀 XX야. X라고 칠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은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질병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더군요. 제가 살아보니까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주님을 수종들고 섬기고 희생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유사 구절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 3절 한번 보시죠. 자, 치유하고 예배하고 이 관계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아까는 1절에 12제자가 맨 마지막, 12제자는 남자죠. 남자 12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냐? 악귀를 쫓아낸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받은 여자 하나, 그다음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복수니까 2명, 3명, 4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다가 이 여자는 직업이 기생입니다. 이상한 몸 이렇게 하여튼 이상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도 예수님 옆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마리아. 자, 그 다음에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 이분은 조금 그 시대 조금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인데 좀 이제 높은 공무원,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그때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요한나, 수산나가 꽃 이름입니다. 요한나인지 내가 수산나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백합이란 꽃, 백합은 우리나라의 이름으로는 순우리말로는 나리꽃입니다. 나리. 우리 교회 한번
꼭가기 하겠습니다. 자,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까 영광 돌리더라, 섬기더라, 수종들더라, 소유로 섬기더라. 그게 다 예배적 행위다. 할렐루야. 이 여자들이 귀신에서 노임받고 치유됐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시도했을까요? 주님을 섬기고 수종들고 이런 거 하게 된다.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치유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예배 회복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치유, 신치유로 내려서 말씀을 하겠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비유인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자, 이 비유 일단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이거 본문 보기 전에 사진이 아마 한 두세 장 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진. 자, 한번 사진으로 먼저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기 있고, 자, 여기 있고,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예수님으로 끝내면 안 되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건이잖아. 이래 되면은 이분은 예수님이자 곧 우리가 됩니다. 우리. 자, 근데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고 돈 뺏기고 얻어맞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 자, 그런데 재미있었던 건 요겁니다. 요게 뭐죠? 이게 노새입니다. 노새.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비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 누구죠? 요거 누굽니까? 자, 이거 예수님 아니고 우리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요 노새 누굴까요? 노새도 우리입니다. 노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왜 노새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노새, 젊어서 노새. 그거 아니고, 이 노새 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생각 없어.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아무 생각 없어. 짐지라, 예, 짐. 쌀 60kg 왔다, 올리라, 예, 쌀. 못 박아라, 예, 못. 냉장고 옮겨라, 예, 냉장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 할라, 이 사람 할라, 요. 좀 짐승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노새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얘는 지금 이 피 철철 흘리는 이 사람을 올려줘도 얘는 아무런 왜 내가 지금 이 남자를 져야 되는데요? 상의 탈의한 남자를 왜 내가 이 남자를 지고 갑니까? 이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비를 안 걸어, 말을 안 해. 그냥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가는 노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천국의 천사 모습 중에 소 있죠. 왜 이걸 이해됩니까? 천국의 천사의 얼굴이 소인 거 소. 왜 소인데요? 이해 비슷하게 되죠. 소 같은 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 같은 놈은 말도 안 해. 그냥 끌어라. 예, 가끔씩 배고플 그냥 먹이만 주면 돼. 끝. 지금 분위기가 어떻는가 하면 내 혼자 기분 좋고 여러분은 와 저라노 이런.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인데 이거 잘못 그린 겁니다. 노새 아까 그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 상야 다리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집이 이래 되는데 이 사진 한 장 더 있습니까 혹시? 이 끝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면 주막으로 데리고. 이 번역이 왜 주막이고 술집 아닙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은 뭐 도쿄인, 이거는 숙박업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숙박업에 술도 팔았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우리나라는 주막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주막이 뭐죠? 술을 파는 것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이 나와. 왜? 여러분, 교회는 술을 파는 것이죠.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으니까 강도 맞지.
인생에. 근데 이제 인생에 강도 맞은 자들이 교회로 오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막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파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이건 숙박 쉼도 없고 그곳에서 회복되고 또 이제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입니다. 나도 이 본문을 잘 알고는 있지만 주의 깊게 제가 잘 읽지 못했는데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의 주막 주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주막 주인. 접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농담 안 했습니다. 주막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주막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주막의 청지기로서 또 주인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성경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자, 나오죠. 강도 맞았다. 거의 많이 맞았다. 자, 33절. 사마리아인이 불을 불쌍히 여겼다. 자, 34, 35.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이리 붓고 싸매고 짐승에, 여기 짐승이라 나오죠. 더 비스트라고 나옵니다.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돌봐주고 35절에 주막이 아까 교회라고 했고 주인이 나오죠. 주막 주인. 내가 볼 땐 전 것 같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돈을 딱 주면서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더 줄게요 하고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까 사마리아인이 한 게 뭐죠? 그 상처당한 자를 싸매주고 포도주 바르고 기름 발라서 자기가 치유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해주고 자기가 또 못하는 거는 또 교회 주막으로 보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니까. 아시죠? 상업의 뜻은 생산된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까지 원활하게 유통시켜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 일을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죠? 강도 만난 자들이 1차 여러분들을 만나서 약간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 주막 안에 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싸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강도 만난 자들을, 그게 어린아이도, 우리 교회는 성현 아이들도 있죠. 성현 아이들도 유초등부 시절에 강도 만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치료받고 어쨌든 장성해 가고 있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건데 그 일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맞죠. 그것도 맞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서브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돈 없는 분, 자, 오늘 돈 버는 방법 말씀드리죠. 그 일을 할 때 교회 두 데나노 와, 돈 이야기하니까 막 혀가 꼬이네. 두 데나리온이 들어왔고 그리고 추가 비용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면 필요한 재정과 자원들을 충족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로 봤을 때 우리의 책임이 뭐냐? 강도 만난 자들을 치유해 주는 거, 그리고 치료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내고 이제 신치유론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한 주제가 딱 생각이 나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다 안 졸고 있군요. 오늘도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런 때는 아이들이 예배에 더 집중시키는 훈련을 제가 하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고 잠을 안 자면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오늘은 저도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이 과자라고 하더군요. 이 과자를 한 개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맞죠? 애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거 좋아하는 거 맞죠? 하니까 애들이 이래. 좋아하는 거 맞네. 이게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오늘 온 사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대신에 잠을 안 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 아이들, 강도 만난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이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비가 든다. 부비, 이게 부비. 2데나리온으로 샀는데 이 양이 부족해. 애들은 항상 더 월등한 걸 원하니까 과자를. 비용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비용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13년 동안 헌금 설교 거의 안 했습니다. 헌금 설교, 헌금 내라 이런 설교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10분 정도 할 생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듣기 싫으면 귀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할 테니까 조금 듣기가 힘드신 분들은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가는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뒷감당은 못 지오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이뤄가기 위해서 부비가 필요하구나. 부비라는 부대 비용의 약자입니다. 부대 비용을 이제 영어로 하면 코스트, 비용이 발생한다. 코스트코가 뭐죠? 저쪽에 있는 코스트코, 원가로 준다. 원가. 거짓말입니다. 저거 다 이윤 남깁니다. 원가 아니야 그거. 속는 거야, 속는 거. 그래서 이 부비,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에 로이 목사님이 실제 아팠죠. 아기 때문에. 아마 아기가 아프니까 아마 로이 목사님이 더 아팠을 겁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자녀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서울에 S교회 지금 부목사로, 외국인 파트 부목사로 하고 있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잘 안 하는 걸로. 그날 우리가 모은 돈을 300만 원을 모아갖고 보냈는데, 그분이 그날 간증이 있는데 이제 시간 없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그날 호주머니에 30만 원이 있었답니다. 지갑 안에. 여러분에게는 큰 돈이지만 지금 수천만 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은 작은 돈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30만 원 갖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오늘 병원비도 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큰 돈이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때 300만 원을 보내드리고 막 장문에 또 이렇게 카톡이 저한테 왔습니다. 한번 부산에 내려가겠다. 차비가 더 많이 들 건데. 그래서 내려오면 한번 설교를 한번 금요일 날에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300만 원. 그래 나중에 20만 원 더 들어가 그분에게 320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모아 주셔서 이윤순 전도사님에게는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합의 520만 원을 보냈습니다. 많이 보낸 거죠. 우리 교회 수준이면. 우리가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부비가 든다. 부비.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쪼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냐? 치료할 때 약간 돈이 들 수도 있죠. 형제들아, 연보, 아까 제가 연보가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당일치기로, 왜 현장에서 헌금을 걷는 것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딱 이래 돌리면은 사람이 마음이 이게 안 동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주머니에서 막 그냥 500원짜리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죠. 준비하여야 참 연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 충분히 하고, 감동을 받더라도 즉흥적인 감동받아가 나중에 헌금 많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저는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건 나는 지지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빚 내서 하는 헌금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자,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 문제가 발생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돌릴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필요한데 이거 방법은 뭐라?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고 7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렇게 나오죠. 즐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인색함으로는 안 내는 게 낫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죠. 이거 전기 그냥 돌아갑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나요? 목사가 감당합니까? 저 감당 많이 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감당할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한 번만 한다고 했죠. 원래 이런 설교는 담임 목사가 잘 못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봉사를 시켜서 이런 설교를 시키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봉사가 오면 비용이 발생하기 부대 비용이 봉사를 부르는데 차비, 서울에서 부르면 왕복 차비, 그 다음에 호텔비, 또 복국 한 번 사줘야 된다니까. 회 이런 것도 한 번 사줘야 되고, 한우 들어갔다 나온 소고기국 가끔 사줘야 되고.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걸 좀 비용 안 들어갈 수 없나?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좀 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이 치료하는 교회 이래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으니 여러분 잘 생각 지혜롭게 하실 수 있길 소망 드립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다른 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파괴시켰는가 하면, 여러분 스승의 날이죠. 여러분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스승에게, 저는 선물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스승의 날 스승에게 선물하면 그거 김영란법인가 뭐 여러 가지로 걸려서 그 뇌물 비슷하게 해서 못하게 만들었죠. 정부가. 그거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네가 뭔가 태권도 관장에게 태권도를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태권도 관장에게 좋은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근데 왜 이전에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스승에게 선물인데, 우리는 선물이라고 드리는 건데 그들은 그걸 뇌물로 받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고 한 것, 그건 성경을 어긋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킵니다. 저는 스승에게 선물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이나 영어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이나 음악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 만날 때 선물하십시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왜 선물하십니까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 스승과 제자들 관계는 매우 돈독해지죠. 근데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스승 몇 상 쌓고 스승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끈끈해지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재미있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샘 교회가 모은 520만 원을 왜 다른 교회에 보내냐고. 우리 교회도 쓰는 형편이,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그래 하라고 돼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모은 돈은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요즘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당회가 걸거든요. 장로들 많은 당회나 재직해서 겁니다. 왜 우리 교회도 지금 쓸 돈이 많는데 500씩 보냅니까? 왜 이번에 520만 원을 2명의 교회에게 보낼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재직회와 당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회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것도 여러분 시비를 걸려면 충분히 시비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왜 목사님이 임의대로 52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임의대로 보낸 게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냈고 그래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옛날에 풍성한 교회를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가장 잘 나갈 때, 엄청나게 부흥할 때, 그때 충렬사 근처에 있을 때, 그때 제 설교가 뭐였냐? 그 목사님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죠 이거? 자, 오늘 자면 오래 안 줍니다. 자,
예, 뭡니까? 이 물고기. 이거 오늘 원래 이거 살라고 했는데 이게 물고기 파는데 물고기 모형이 서울에 팔아서 내일 직구로 내일 와서 오늘 이걸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만들다가 오늘 처음에 내가 만들다가 왠지 느낌이 안 좋더라고. 딱 절단기를 내리는데 탁 튕기면서 이게 나무가 날라오는 겁니다. 내 쪽으로. 그래갖고 감사하게도 눈에 맞았으면 아마 오늘 설교 못했을 겁니다. 이게 손가락 2개 쪽으로 이 덩어리가 날라가고 아이고 좀 아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안 만들려고. 이거를 오늘 우리 목수님께서 목사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이 오늘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색칠은 제가 했습니다. 자, 집에 이렇게 맛있는 이 고기 이름이 뭐죠? 냉동. 그래서 제가 약간 얼음 색깔로 그렸습니다. 냉동. 뭐죠? 조기? 아니지. 도미. 냉동 도미.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죠? 이걸 집에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목사님이, 이건 제 말이야. 그 목사님 말입니다. 자, 너 집에 도미가 한 마리 있다. 도미를 잘라서 그 머리 부분을 목사에게 갖다 줘라. 꼬리 부분을 목사에게 갖다 줘. 자, 이거 알아맞추면 제가 오늘 진짜 오레오 2개 주겠습니다. 머리 부분을 목사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꼬리 부분을 목사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생선은 어느 부위가 맛있죠? 꼬리 아니지. 머리 아니면 어두육미 아닙니까?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죠. 그래서 꼬리곰탕. 육고기들은 꼬리 부위가 맛이 있죠. 나는 맛이 없더라 보니까. 근데 정답은 뭐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머리가 어디 있고 꼬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라는데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되겠다. 저는 제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집에 생선이 한 마리 있다면 요렇게 해서 수직으로 자르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요렇게 된다. 되겠죠? 요거를 오늘 우리 목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림은 제가 그리고 이거 하나씩 딱 반반씩 딱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머리 꼬리 다 들어게 지혜롭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싫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구나.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왜? 우리 로이 목사님 우리 교회 2개월 동안 가르쳤으면 우리를 기억 안 납니까? 2개월 동안 금요일 날 설교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PPT 떼어놓고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로이 목사님 잘 이야기하다가 영어로 막 하다가 뭐라고 Believe the Jesus Christ 목사님 Believe Jesus 집사님 그래 이야기했다며. 동남아 쪽이라서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320만 원 보낼 수 있죠. 그게 죄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치유와 이 여러 가지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부비가 들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오늘 새로운 치유론을 본다고 했죠. 요거를 일단 이것만 보겠습니다. PPT 하나면 띄워주시죠. 4가지 약이 있습니다. 약. 자, 무엇이 약인가? 약을 영어로 medicine. What is medicine? 자, 약이 뭔가? 자, 뭐뭐가 약이다, 뭐뭐가 약이다, 뭐뭐시 약이다, 뭐뭐시 약이다, 뭐뭐이 약이다. 자, 1번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약이다. 오늘 이 4개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1번, 2번은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자, 2번은 뭘까요? 순종이 약이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회개하면 보통 낫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 회개하면 낫는 거. 그거 어디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래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거나 목사를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공격하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집안이 안 풀리고 본인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 했을지라도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두 눈이 장님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자, 사도행전 9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장님됐다.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자,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3일 장님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일은 회개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집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3일 흑암이 있겠습니다. 모든 TV를 못 보게 흑암이, 전기도 다 나가고 흑암이 딱 되니까 아무 할 수가, 컴컴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 여러분, 사흘의 기간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요나가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거 못 지킨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성경에 그 요나가 당한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다라고 했습니다. 스올이다, 지옥. 근데 한번 상상해 보죠. 물고기 뱃속이 왜 지옥이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안에 물고기 위에 요나가 몸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해저로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귀고막 터집니다. 고막이 그 수압 때문에 터졌다가, 또 성경에 보면은 물고기가 입을 열 때 물고기 안으로 그 심해 차가운 영하의 그 물과 그 다음에 그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역 막 이렇게 입을 빡 벌리는데 미역 깨도 들어와서 꼬잡고 깨. 그럼 여러분 생각, 영덕 되게 먹으면 되겠네. 먹을 겨를이 안 된다. 그 상황에서 지옥이다. 와, 정말 죽고 싶다. 딱 3일 회개죠. 그 회개했을 때 그의 그 상황과 어려움과 질병에서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내용 많습니다. 3일 회개해서 치료받은 개세 히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3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3일. 자, 그래서 회개가 약이다. 자, 첫 번째, 이걸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회개가 약이다. 그 다음 순종이 약이다. 이건 아예 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집트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환자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욥은 환자였다는 기록이 있죠. 근데 진짜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질병이 많죠.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거고, 나중에 인간이 좀 60 정도 되면 나 인간 되길 바랍니다. 60 정도 돼서 정말 사람이 되면은 정말 내 눈이 더 좋아지고 더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세처럼. 싫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되면 되죠. 맨날 꼬랑꼬랑하고 병들고 이게 불순종하고 관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 모든 걸. 그래서 고기 잘라서 머리 줄까요 꼬리 줄까요 할 때 수직으로 잘라라, 이런 음성도 좀 듣고 노새처럼, 자, 지금 피 흘리는 사람 네 등에 태운다. 좀 태워도 되겠지? 손글은 좀 무식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 이거 안 되겠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애들이 조금 약간 무식한 애들이 많았어. 아니고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애들이 좀 편하니까. 왜냐면 토를 안다니까. 내 주변에 항상 이렇게 무식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우리 그때 청년부가 한 150명씩 이렇게 모일 때였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내 뒤에 한 106명씩이 따라와. 한 명은 키가 한 190대 190, 키 190에 몸무게 한 90kg 이런 애 하나 있고, 하나는 몸무게 120 몸무게 120, 또 하나는 완전 얼굴이 거의 조폭. 이래 데리고 다니면 어느 조직이십니까? 예, 제일 영도 조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 애들이 편한 이유는 토를 안다. 야, 오늘 간다. 어디요? 부척산 갑시다. 근데 약간 둘이 그때 좀 똑똑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뭐라는 거야?
왜 가야 되는데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무척산을 가야 됩니까? 무척산을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납득된다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제 생각에 니 안 데리고 간다. 오지 마라. 내가 옛날 때 참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은 금요일 날 12시에 기도회를 시작해가 그 다음날 8시까지 기도를 했다. 8시까지 8시간을 미쳤죠. 그거 지금 하라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거 지금 30대 때 그걸 애들이 12시에 와가 보통 3시간이면 끝나는데 집회가 그날은 귀신 들린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청년부였는데 걔 치료할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갖고 새벽 3시 끝나고 저는 2-3시간이면 나갈 거로 생각하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3시간 기도하면 나갔으니까 그 당시 4시, 5시, 6시가 돼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진짜 딱 미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동틀 때까지 하자. 그 애들이 동틀 때까지 합시다. 전부 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서울대, 베드로 무학. 갑시다. 그 8시까지 결국 기도가 귀신 못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때부터 매일매일 한 20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2시에 모여서 6시까지 기도하고 12시에 모여서 7시까지 그걸 한 20일을 했는데 결국 귀신이 안 나갔어. 이건 내 영역이 아니고 이 친구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라고 제가 내려놓고 그냥 계속 중보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약이다. 아까 노새를 이 짐승 노새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어떤 개를 많이 키워보신 분이 왜 개를 좋아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동감이 되었습니다. 개는 그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바바박 때려. 네가 여기서 화장실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벽에 싸놨어. 이리 와. 벅벅벅 깨갱깨갱깨갱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와. 주인이 부르면 맞죠? 개는 힘들어. 꼬리 360도 딱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줄까봐. 그리고 또 한번 발로 차고 이러면 또 저 안에 가 있다가 또 원위치했다가 개니까 아까 짐승이라 나와 있죠. 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왜 소가 있는가? 천사들 중에 얼굴이 소천사 있습니다. 그럽스랍.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냥 무식하게 한다. 그냥 때로는 무식한 게 낫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회개가 순종이 약이고 세 번째 이거 말씀이 약이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설교 못했네. 말씀 본문 읽어놓고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고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자 10분 안에 한 7, 8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이제 이 사람의 성경에는 18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이 이제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치료하셨다, 고치셨다. 여기 영어 성경에 힐링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살면서 질병도 없고 막 힘들게 살아가고 위태한 경지, 위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다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치료되는 평강의 약기운이 확 돌면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오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21절 그 말씀을 받아서 치료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배로 회복되죠. 여러분 아까 20절에 힐링이 나왔습니다. 치유. 그리고 21절은 찬송이죠. 예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치료하고 예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치료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뭐 1억을 드릴까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
부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치료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약이 뭔가? 아까 다시 PPT 화면 보시죠. 말씀이 약이다. 이거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글자. 요거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이걸 오늘 아무도 안 자네, 아이들이. 오레오의 힘이 큽니까? 말씀의 힘이 큰 겁니까? 자, 마지막 선한 말. 자, 띄워주시죠. 선한 말이 약이다. 요거는 성경을 보고 5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자, 양약이 영어 성경에 힐링, 힐러, 메디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약이다. 아하. 그럼 여러분 아까는 말씀이죠. 말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누가 하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하나님 입에서든 인간의 입에서든 나오는 이 말이 때론 약이 되고 때론 독약이 됩니다. 여러분, 독약을 이렇게 내뱉는 많은 부모들이 있죠. 그 자식들이 병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가정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신앙을 강조하고 너무 강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반항하고 또 질병도 생기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저는 내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근데 걔가 내 안 만났으면 내 같은 아버지 안 만났으면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아마 건강했을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답변이어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말, 도끼 아닌 말, 독약 같은 말, 도끼 있는 말. 자, 그다음 한 구절 더 보죠. 잠언 12장 18절. 자, 잠언 12장 18절도 똑같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 같이 독약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혀는 양약, 좋은 약이란 뜻이죠. 힐링. 이 말이 사람에게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죠. 하나님 말이 잘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평생에 두세 번밖에 안 된다. 두세 번. 거의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내적의 음성은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다, 올라온다, 이렇게 쭉. 귀에서 쏙삭이는 소리는 거의 귀신의 소리일 경우가 한 80~90% 됩니다. 저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은 10번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는 안 들은 건 아닌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횟수가 인생을 50년 살았는데 10번 들었으면 그 작은 횟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적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이 나에게 하는 선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만 들으려고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편이 당신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때 그럼 언제까지 그 말하실 때까지 기다립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아는데. 그렇구나. 선한 말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이 말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잊으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실수로 태어났다. 이 말을 혹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은 악한 말이죠. 악한 말은 독약이 되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실수로 태어났다. 여러분, 단 어떠한 인간도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록 사건 사고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태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것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시편 139편 13, 14절에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주께서 내 장부, 장간패 이런 걸 지으시고 나의 엄마의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 나를 망측하게 지었어. 하나님 실수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죠. 왜 나 같은 놈을, 왜 우리 자식을 보니까 이거 전교 꼴등인데, 병 걸리고 전교 꼴등인데 왜 이런 신묘망측? 아닙니다. 걔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합니다.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된 소리, 토끼, 독한 소리, 독약과 같은 마귀가 주는 소리에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맡기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약과 그리고 선한 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힐링이 될 겁니다. 오늘 4가지 힐러, 4가지 약, 회개가 약이다, 순종이 약이다. 순종은 노새와 짐승을 생각하시고, 말씀이 약이다, 고통받을 때 말씀을 보내신다. 그리고 선한 말, 그것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의 종으로서 예언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곧 종료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못하거나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바꾸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약인가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까자는 내가 예배 후에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 인원수대로 좀 한 몇 주 써야 되는 분량이니까 이렇게. 혹시 이거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 교재 안 줍니다. 달라 해도 만드는데 피가 튈 뻔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이 가사가 아까 맨 마지막 내용, 마귀가 도끼 어린 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말. 야, 너 실수로 태어났어.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았겠어. 네 왜 태어났냐? 엄마만 괴롭히고 아빠만 괴롭히고. 근데 성경에는 아니다, 신묘막측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이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고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와이프와 여러분, 내 엄마와 아빠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거기에 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우연은 없고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말로 여러분들이 힐링되고 그리고 오늘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그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곧 믿지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약간 빠르게.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들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여 나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꽃미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를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 주가 힘을 더하시네. 올라갈지라도 가 널 붙드시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얻으리니 힘을 더하시네. 늘 높이 나갈지라도 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하시네. 영원히. 저는 몇 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하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 치료하심과 주님을 수종됨, 그 모든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좀 싫어했습니다. 자기 사위의 직업을 빼앗아간 나쁜 놈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를 예배할 수 없었죠. 여러분, 예수를 예배하지 않은 인생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질병에 걸려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싫어하는데 예수를 싫어하면 질병에 걸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찾아 안 와도 되는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만 딱 해줬는데도 이 여자가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이제 이분을 욕했지만 지금부터는 이분을 예배할 것이고, 이전에는 저 사람을 싫어했지만 오늘부터 나는 이 사람을 수종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목사를 싫어할 수도 있죠.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별로 안 좋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거기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열병 걸려 침대에 누운 자이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수종들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침대에서 일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수종듭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는 지금 질병에 걸린 자요, 열병에 걸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짜증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질병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수종들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열병과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열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싫어해서 발생한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님을 수종들 때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저는 이 비유를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비유를 보면서 노새, 짐승에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노새가 이 짐승이 누군지 아느냐? 짐승처럼 소리 없이 묵묵하게, 짐승은 말을 못하죠. 대화를 못합니다. 말은 못하는데 온갖 허드렛 일은 혼자 다 하고 온갖 무거운 일은 혼자 집니다. 만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옆에 노새가 없었다면 이 환자를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노새와 같은 무식한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뽑은 베드로 무식하다고 나왔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학문 없는 자가 라고 했습니다. 학문 없는 자라는 말이 무슨 욕인지 아십니까?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이런 뜻이죠. 그게 베드로가 들었던 욕입니다. 왜 예수님은 학문 없는 자를, 공부 못하는 자들, 무식한 놈들을 뽑았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유식한 사람도 뽑죠. 마태가 좀 유식했고 사도 바울이 좀 유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튀었고 너무 정치적이었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아울렀고 특히 무식한 놈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버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내가. 그렇죠. 무식하니까 뽑았는갑다.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노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까 노새 사진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만 크게 뜨고 아무 말 안 하는,
짐을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아무 말 없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스랍 그룹 천사의 얼굴이 소라는 사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소 같은 놈들을 천국에서도 쓰시니 이 땅에서 짐승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노새가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노새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도 족한 자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자를 옮기려고 할 때 노새가 없었다면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노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말없이 마치 천국의 천사의 얼굴이 독수리 얼굴, 그리고 때론 소의 얼굴, 때론 사자의 얼굴, 짐승들의 얼굴을 가진 천사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짐승들의 얼굴을 가진 천사들이 존재하는지요. 천국에서도 소처럼 일하는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없이 무식하게 말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도 오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기를 소망드리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소서. 몇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강도 만난 자를 노새에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고 주막 주인이 나왔고, 주막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막 안에는 주막 안에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얻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강도 만난 자들을 세우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싫으면 절로 가라. 이 일을 하기 싫으면 가톨릭으로 가라.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가톨릭과 절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톨릭과 절으로 못 가는 이유는 우리는 예배하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단 한 명도 절로 가거나 모슬렘으로 가거나 가톨릭으로 가거나 샤머니즘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절에 있던 자들이 일로 오고 통일교에 있는 자들이 교회로 오고 모슬렘에 있던 자들이 무당을 쫓았던 수많은 자들, 불교를 쫓았던 수많은 자들이 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그런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리고 주막 안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임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나간 자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나간 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절에 있어서 강도 만난 자, 모슬렘, 가톨릭, 불교, 모든 이방 힌두교, 심지어는 대종교 신천지에 있었던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다시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치료시키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치유받고 강건해져서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하나님의 주막으로 데리고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종교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될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 강도 만난 자들, 신천지, 통일교, 초막절, 온갖 유사 사이비와 모든 이 땅의 이상한 왜곡된 종교들 가운데 강도 만난 자들, 그 강도 만난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전문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일체의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강도 만난 자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 우리 성혜원에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혜원 아이들은 어릴 때 강도 만난 자죠.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절에도 다녔습니다. 절에 다른 종교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단들에서도 도와주고 이래가 이단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들은 강도 만난 자고 다른 종교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겠죠. 노새처럼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이런 성현 아이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면 부비가 필요하죠. 부대 비용 발생하죠. 하나님 안 주실까요? 부대 비용이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회에서 가장 강도 만난 자는 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버렸으니까 얘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장 취약하죠. 이 아이들을 위한 노새의 역할, 이 아이들을 위한 주막의 역할, 주막 주인의 역할, 이 아이들을 위한 주방에 서빙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치료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 중에 한 40% 정도 치료된 것 같아요. 30-40%. 아직 60-70%는 더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적 주막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고 필요한 부대 비용과 성령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 교회 안에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일, 기름, 포도주 그리고 부대 비용을 주님께 청구합니다. 왜 청구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과자를 사줄라 해도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대 비용과 기름과 포도주를 주시옵소서.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기쁨이고 그리고 부대 비용은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주,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 그리고 성령의 기름 그리고 부대 비용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강도 만난 자, 이 교회 안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이 교회 안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이 교회 안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과 기쁨의 포도주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부대 비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 교회 안에 부대 비용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기쁨과 성령과 비용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짧고 굵게 세 가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부산에 세 분이 돌아가셨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2개월째 비가 와서 4,500만 명의 수재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말씀할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코로나19, 홍수, 기근, 북한에는 기근, 그리고 가난, 우리나라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죠. 청년들이 직장을 못 얻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주도하는 세력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보고 QR코드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벌금 매긴다 하고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무지몽매함을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탄압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적 가치를 지지하는 정권으로 하루빨리 교체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부국강병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 나라는 부국하고 강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 예배나 모든 것을 정부에게 위협받고 있는 웃기는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다음 세대들에게 직장 하나도 구해주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직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정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첫 번째, 회개가 약이다, 순종이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엔간한 병은 회개하면 다 낫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엔간한 병은, 특히 약으로 안 되는 병은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이 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시력이 가지 않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병 걸리지 않는 정말 완벽한 건강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끝날 수 있도록 여하간에 우리의 습성과 성향과 끼와 나쁜 품행과 우리의 악한 입술과 우리의 교만함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질병을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게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회개와 순종을 통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케 되어져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가면 건강해진다, 저 교회 가면 오래 산다더라, 저 교회 가면 병들이 사라진다더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 우리 몸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회개가 약이며 순종이 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고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을 것이고 우리는 치료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라마나나 셀베키로 와세니나 카라라이라 아마라나 세킬미노 콜라라 사라라라 바킬라라 미마 카셈바야 칼라사도 스테다 자마나나 마시킬로 세트로박세로바야 자바 칼라셀라요와 혼도로바코스테박스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나의 부족함들, 나의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악함과 하나님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과 나의 습성으로 인한 모든 악한 질병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성격과 나의 성깔과 나의 습성 때문에 발생했던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말이 약이다. 패역한 말, 악한 말, 교만한 말, 도끼 있는 말, 독약이 된다. 저도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수많은 도끼 있는 말을 많이 제가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 탓하십니까?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탓하냐고.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선한 말이 약인데 악한 말은 독약이 되니까 병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각부터 내 입에서 모든 쌍스러운 말과 모든 음란한 말과 모든 독약과 같은 말과 도끼 어린 말과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교만한 말과 왜곡된 말과 미성숙한 말과 고집 완고한 말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은 결국 집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제 약과 같은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 부드러운 말은 약이 된다. 할렐루야. 마귀의 말을 대적하십시오.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실수로 태어났지?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 모든 말은 독약과 같은 마귀의 말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했죠. 네 왜 태어났냐? 이렇게 말입니다. 누구를 닮았냐? 이런 말도 했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의 말이 치유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주는 말 하지 말고 치유시키는 말 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수많은 악한 말들과 나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약처럼 작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말은 지혜로운 말은 부드러운 말은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 무엇이 약인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했던 말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말 부드러운 말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말 떠나가고 완고한 말 떠나가고 목이 곧은 말 떠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충고와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선한 말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는 충고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늘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구름이 다가와 양을 하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들에 핀 꽃을 보라,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라. 약간 좀 빠르게.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들에 핀 꽃을 보라,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른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어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